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자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또 악하고 추한 자가 선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집니다.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로 또 바뀌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미워했던 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또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또 받으면 나밖에 몰랐던 자가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그 충만함을 입으면은 변화되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놀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변화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에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지면 거기에 세상은 알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선하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면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충격적인 놀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변화되면 세상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게 변하고 선한 열매가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믿는 자들을 비난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을 때하고 똑같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들 향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의 삶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비난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졌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에도 별 수가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서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비난할 말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더 예수님을 향기를 드러내고 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나타내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게 되어지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변화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사모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예수를 닮고 싶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자꾸 이런 나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변화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변화되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전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닌가, 그렇게 또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변화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어떤 자들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서 담대한 자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담대하게, 이 담대한 태도를 가진 자들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움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뀐다는 게,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은혜들을 받으면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직장 생활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바뀔 때에 여러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 환경이 좋아도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늘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은 결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태도를 극복하지 않는 한 결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절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소극적으로 만들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심신도 파괴시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자꾸 가지면은,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면은 적극적인 자가 되기보다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꾸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있어갖고 자꾸 도전하지 않고 여러분 안정만 취하다 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면은 나이가 들어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외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이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다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도 않고 또 심신도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나머지 심장 빼고는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탄이 사람을 꿰뚫은 숫자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문제보다 두려움이나 염려라는 감정이 우리를 더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나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두려워하는 태도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단한데, 이분은 대공황 시절에, 참 미국의 경제 공황 시절에 그 미국을 그 경제 공황에서 참 위기에서 다시 기회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운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을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께서는 걱정스럽다거나 초조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대통령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휘파람을 붑니다. 두려울 때 휘파람을 분다라는 게. 그러니까 기자가 의외라는 그런 그 듯이 다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휘파람을 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질문하자 이 루즈벨트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당연하죠. 난 아직 휘파람을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고 다시 미국을 세우는데 여러분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악한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되어지면 그 환경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담대함이 없으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는가 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거절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또 거절도 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하고 놀라운 이 복음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은 참 놀라운 축복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오면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자꾸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전하면 좋아합니다. 참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몸 정도 죽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죽이고 살리시고 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는지 몰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사람 두려워하면 사업 못합니다. 자꾸 눈치 봐야 되고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사람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사람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자들로 또 변화되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랍비들의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13절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은 다 어부들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여러분 또 천민들이었고 율법 교육을 랍비의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담대하게 기탄 없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놀람을 금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웠다라는 것을 세워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배운 자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죠. 우리 교사들도 자꾸 학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배운 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꾸 여러분 우리가 내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나? 자꾸 내 입은 둔하고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입도 둔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도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직장생활 사업도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은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디 같은 선생은 여러분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는 탁월한 전도자였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단어도 많이 틀리고 어휘도 많이 틀렸지만은 그러나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꾸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쓰이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훨씬 더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자꾸 한계에 부딪혀져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기도가 된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자꾸 제 입술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참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자꾸 여러분 꿈을 꾸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고 또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변화를 자꾸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데 자꾸 제한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처럼 탁월한 전도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환경만 바라보고 시대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면은 전도를 위해서 사업도 직장도 또 가정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확장해 달라고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학문 없는 범인들로 알았다가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을 잘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율법 학자들을 완전히 잠재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예. 옆에 분들 당신은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클 수 있습니다. 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클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나는 변화 안 돼 하면 복음은 능력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능력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성격을 못 바꾸겠습니까? 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꿀 수가 없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 내가 성격 바뀐다고. 이런 불신앙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바뀝니까?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이 큐티 하면서 얼마나 제게 도전이 된 말씀인지 모르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도 변화될 수 있는 성품도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능력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한 것도 죄성도 바꿀 수 있고 나의 게으름도 바꿀 수 있고 복음 못 전하는 것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못 바꾼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도 담대하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졌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상이 볼 수 있는
선한 열매를 소유했다는 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열매를, 세상이 볼 수 있는 선한 열매를 소유했으며,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것을 여러분 증거로 그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주도했고 열매를 다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병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인가를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받고 나음을 잇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병 고친 사람이 있듯이 치유받고 나음을 입고 당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었다고, 함께 이웃에서 살고 있는데 당신 믿음 때문에, 당신이 웃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웃음이 회복이 되어졌고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당신이 늘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그 신앙을 보니까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웃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 선한 열매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게 변화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들의 변화된 인격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믿는 자들의 인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충격받습니다. 가족들은 충격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내가 요즘 변화되고 있는가? 참 내 가족들이 볼 때 너 참 변화되었다.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감동을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불신앙으로 가두고 비치지 못하고 그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고 구걸하는 그 절망적인 인생이 치유를 받고 고침받아서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도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절망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또 여러분 힘을 얻고 또 거짓의 삶을 살던 자들이 정직한 삶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그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교제를 하면 너무 믿음 좋은 분들은 막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니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기쁨이 되고 막 도전이 돼서 그 거룩한 정직함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변화라는 게, 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흘러보내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사업장에 가셔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변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데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이 나의 불신앙 때문에 가리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들이 여러분 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외적으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20년대에 법정 기록을 보면 살인한 한 남자를 법정에서 신문하고 판결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살인 사건에는 증거가 없고 오직 한 여자 증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것은 일본 판사의 판결 내용인데, 이 남자가 확실히 살인자라는 증거가 없지만은 증인으로 나온 모 여인이 야수교 신자이므로, 예수교 신자입니다. 야수교 신자이므로 이 여자가 거짓 증언을 할 리가 없으므로 이 남자의 살인죄를 인정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도 여러분, 증인이 예수 믿는 여자가 저 사람 살인했다 증인하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살인죄로 판결한 거예요. 그 뭔가 하면 한국 초대 교회 때의 정직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순사도 믿고 그 여인 그대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며 자해하던 이 테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테리라는 청년이 사죄 없이 태어난 이 닉 부이치치의 신앙의 도전을 맞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테리라는 청년은 자꾸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하고 비관적인 인생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온 청년이었는데, 닉 부이치치, 이 사지 몸이 없잖아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의 그 신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든 그리고 얼마나 심한 유혹을 받든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팔이 있다는 걸 고마워해야 합니다. 다리가 있다는 걸 즐거워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감격해야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제 힘으로 먹고 옷 입고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에다 그처럼 무시무시한 짓을 해서 망가뜨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그 신앙이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 절망적인 청년을 감사하는 청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닉 부이치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손가락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도전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팔다리가 다 있는데. 다 있죠? 대답이 지금 우리 찬양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팔다리로 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사지가 없는데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열방을 다니면서 도전을 주고 감사하게 살도록 그렇게 도전을 주는데, 하물며 팔다리가 다 있는 우리들은 더 감동을 줘야 되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감동을 줘야 되죠.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고 고난 중에서도 일어서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대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서 열매 없는 삶이 있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열매를 주옵소서. 주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변한다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게, 사도행전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 믿는 120 문도들이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는 몰두하다라는 게, 변화를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힘쓰고 몰두하고 몰두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게,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고 힘쓰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되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하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꾸 환경이 어려워서 못 배워서 내가 연약해서 등등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기억하고 변화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변화를 사모하고 꿈꾸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